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용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용,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아볼루온, 아바돈, 바알세복, 옛뱀, 리워야단, 다 똑같은 명칭들입니다. 사단,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 다 똑같은 약한 영들의 두목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디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내용에 보면은 이무기가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선한 이무기, 하나는 악한 이무기. 근데 이 악한 이무기가 여의주를 얻고서 승천해서 용이 되면은, 악한 여의주가 얻게 되면 세상이 막 참혹해지는 거고, 선한 이무기가 여의주를 얻어서 용이 되면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좋아지는 거고. 이거 잘못된 가치관이죠. 악한 용, 선한 용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용은 무조건 악한 거예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드래곤볼을 7개를 모으면은 거대한 용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줘요.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용은 악한 겁니다. 독선 사거리 옆에 이세벨이라는 호텔 윗부분에 보면 용 한 마리가 있죠. 중국 사람들 용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용 꿈꾸면 재수 좋다고, 로또 사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용이 악한 존재 상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선한 용, 선한 마귀는 없어요.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한 겁니다. 이 악한 마귀, 이 용은요, 하늘에서 내쫓긴 존재입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부하 천사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쫓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일컬어진 마귀가 이제 또 지상으로 이렇게 내쫓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 계속 다뤘습니다만,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마귀는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그죠? 천국에서도, 공중에서도, 지상에서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 이제 무적행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무적행은 마귀도, 그 마귀의 졸기들인 귀신들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아주 센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귀신. 귀신도 힘이 달라요. 세력이 각기 달라요. 센 귀신 들려가 있으면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약한 귀신 쫓아내기가 그래도 수월하고. 2천만이 넘는 돼지떼기로 그 귀신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청했다.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결국 용이, 그리고 용의 졸개들이 갈 곳은 무적행밖에 없는 거죠. 그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거기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거기에 함께 떨어질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타락하게 만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흔들리고 헷갈리고 요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앙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뭐 갑자기 예수 안 믿겠다 그게 아니죠. 서서히 그냥 그러다가 이제 결국 예수님을 놔버리는, 그래서 무적행에 같이 들어갈 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용이, 이 마귀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가장 원하는 것은 경배받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요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 하나님이 받는 영광과 경배를 자기가 받고 싶은 욕망, 그 교만, 이게 이제 버림받은 제일 큰 요인이었거든요. 마귀는요, 다양한 통로로 자신이 경배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놨어요. 수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무속들 있잖아요. 온갖 우상 숭배들 있잖아요. 그 정점에는요, 전부 다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마귀가 가장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자기에게 돌아갈 몫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요, 신앙의 핵심 사항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기 전까지, 무적행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까지 이 용에게는 아주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다른 존재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거 소개를 드렸어요.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라. 하나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마귀는 아주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임금. 여러분 힘이 없는 임금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이에요.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마귀를 못 느낍니다. 절대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지고 사는 사람들이 무진 많은 거예요. 교회 속에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시험에 든 사람들입니다. 뭐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요? 착각이에요. 열정이 없잖아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잖아요. 감격이 없잖아요. 눈물이 없잖아요. 복음 증거도 없잖아요. 헌신도 충성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앞서가고 주님은 단지 나를 도와주는 램프 속에 거인 지니에 불과하잖아요. 이게 이미 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 눈이 소경된 상태. 영적 소경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게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점검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기도 많이 하는데도 시험 드는데요. 뭐 이거 더 심각한 케이스입니다만 그 사람은 기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욕으로 쓰려고 드리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 하나님께는 어차피 상달되지 못하고 떨어지는 기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내용이죠. 마태복음 17장 내용이죠. 두 부분이 이제 같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제압을 해야 되는데 힘이 있거든요. 내가 더 힘이 세야 제압을 하는데 상대보다 내가 힘이 약하니까 제압이 안 돼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제압을 하고 내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힘이 있어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제가 반대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마귀는 과대평가 대상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전능하지 않아요. 힘은 있지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악과 선, 하나님과 마귀 이것을 대등하게 놓고 대등하게 충돌하고 싸우고 이거는 절대 잘못된 개념입니다. 조로아스토교 같은 그런 종교들 같은 데서나 그렇게 말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등하게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쩔쩔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쩔쩔매는 마귀 역사 우리는 성경 통해서 얼마든지 보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고 강하고 역사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 이건 이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마시고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마시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짐승. 용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짐승은 뭐냐? 웬 짐승이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이 짐승은요, 뭐 소, 돼지, 닭, 말, 사자, 표범, 곰 이런 식의 실제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혹은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오죠. 바다는 열방을 말합니다. 이 짐승이 도대체 뭐냐? 학자들이 참 논쟁을 많이 벌여요. 로마라는 견해가 한때 많이 나왔어요. 로마.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로마죠. 근데 로마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무렵에 그때 존재해야 되는 나라인데 로마는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멸망을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멸망했어요. 이 로마가 멸망당할 것은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해석 속에서 이미 잘 드러나죠. 이 거대한 신상을 꿈에 보고 나서 너무너무 무시해서 막 치를 떨며 잠에 깼는데 꿈 자체를 잃어버리고 나서 밑에는 부하들만 잡잖아요. 내 꿈 해석해라.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서 그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이제 바벨론 금이고 가슴과 팔 이거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염두에 두면 돼요. 동이죠. 그 다음에 철. 이 철은 종아리인데 금처럼 은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또 동처럼 또 반짝반짝 윤이 나지는 않아도 철하고 금하고 부딪히면 금이 깨지죠. 철하고 은하고 부딪히면 은이 깨지죠. 철하고 동하고 부딪히면 동이 깨지죠. 철은 세요. 하여튼 센 거는 이 철을 따질 게 없어요. 그 철과 같이 무지막지하게 강한 나라, 그게 로마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강력한 나라, 무지막지한 나라,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그 로마가 다가 아니죠. 나중에 발이 나오잖아요.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날아오더니 이 신상을 치는데 이 무지막지하게 거대한 신상이 가루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그 돌은 점점 커지더니 세상에 가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진흙과 철이 섞인 나라, 되기 전에 멸망당하는 나라, 로마. 로마는 멸망당하는 거죠. 이건 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로마는 영원하지 못하죠.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무렵에 나타날 그 짐승이 로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만 봐도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차곡차곡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는. 그리고 또 교인들도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뭔가 좀 새롭게 신선하게 해석하고 뭐 봤다, 뭐 들었다 막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간에 아주 혹독하게 아주 고생을 좀 하면서 둘째 날에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시고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시거든요. 저는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건데 입에서 이제 방언이 계속 나오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봤고 들었어요. 저희에 대해서, 제 아내에 대해서, 우리 장모님들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검증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두 분에게 이 부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다 공개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분별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는 거면은 그거는 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로마라는 견해 말고도 큰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연합이었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제일 많이 주장한 내용들이죠. 유럽연합이었다. 유럽연합. 그러나 이거 역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유럽연합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여 마귀의 하수인 놀이탈이라는 것은 아직은 알지 못해요. 그죠? 요즘 들어서는 좀 들어간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거의 몰락을 했거든요. 왜냐면 맨날 날짜 말하고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가 들통나고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쭉으로 들었어요. 그죠? 그때도 보면 다 보았다는 것, 들었던 것, 그런 걸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서 말씀에 비춰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해보고 들은 것만 믿고 본 것만 믿어버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영향받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많이 써먹던 게 유럽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럼 로마도 아닐 수 있고, 로마는 아니고 유럽연합도 아닐 수 있고, 그럼 뭘까? 아직은 잘 몰라요. 어쨌든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 또 다른 하나의 정부를 수입할 수 있어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이미 하나의 정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은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상당 부분 지금 진척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정치권을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의 종교권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종교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통합이 되고 정치적으로 통합이 돼도 진정한 통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 나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종교 전쟁을 보고 있어요. 하나의 정치권 안에 있고 하나의 경제권 안에 있는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나라가 쪼각이 나서 내전 상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거를요, 세계의 유력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의 전 세계적인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럼 뭘 가지고 하나의 종교로 만들 것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논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톨릭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로마 교황을 언급하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럴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짐승의 외형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에요. 열도 7도 완전수입니다. 열도 완전수, 7도 완전수. 마귀를 추종하는 여러 나라 혹은 세력, 멸류관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머리는 참남한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짐승을 세력,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서 실장에 보면은요, 4짐승이 나와요.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표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뭔지 정확하던데 10뿔 가진 짐승. 뭐 사자는 아니죠, 분명히. 호랑이도 아니죠, 곰도 아니죠.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는 10뿔이 없으니까.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 그 각각의 짐승이 뭐냐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에게 적대적이고 불순종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 나라들을 묘사할 때 짐승이라고 묘사하잖아요. 이 계시록에서 이 짐승도 그런 개념, 나라 개념, 국가 개념, 정부 개념, 통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요, 이게 복합적이에요.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을 가졌고 사자의 입을 가졌고, 사자는 지배력, 동물들의 왕이죠. 곰은 힘과 끈기, 이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을 상징하고, 표범은 빨라요, 신속하죠. 10뿔 가진 짐승이란 말은 아주 강력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나타날 세상 나라 혹은 세력이 얼마나 강대할지를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도 남을 만큼의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하루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의식을 못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루에 수없이 지킵니다. 아세요? 다 지키고 있어요. 길을 걸 때도 지키고요, 편의점 들어갈 때도 지키고요, 할인마트 들어갈 때도 지키고요, 은행 들어갈 때도 지키고요, 다 지키고 있어요. 아세요? 다 지키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마음대로 쓴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제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저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요, 얼마든지 캐낼 수가 있어요. 제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건 조금만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요, 인공위성이 지금 다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이 얼마나 좋냐면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요, 마음껏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통제는 정말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요, 본문에 어떤 편이 나오냐면은 짐승이 용에게서 그런 권세를 받는 거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 정부가 사람들이, 세상 세력들이 막 움직이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다 다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뒷배경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죠, 마귀.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럼 마귀가 그와 같은 능력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마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다는 것은 예수 집전님께 지진 나서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 그거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재림과 관련된 부분에서 무너지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띠를 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따라합시다. 구하기를 힘쓰며 그냥 기도 나올 때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도하는데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냥 기도 나오는 사람 없다니까요. 안 돼요.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분 성령이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몸으로 맨날 상처 입고 시험 들고 그 상태로 있다가는 떨어져 나가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하셔야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짐승과 관련해서 재미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이 로마로 이 짐승을 해석했던 사람들은요 머리 하나가 상한 것을 로마의 통치자 중 하나가 죽은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보기도 했어요. 군케리다, 줄리어스 시저다, 스피타다, 칼리큘라다, 리스츠다, 네로다 뭐 이런 해석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아니에요. 로마는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죠? 무엇이라고 규정짓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세력을 잃다가 다시 강해지는 그게 뭔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루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세상이죠. 이 세상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나라 전체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현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인터넷에 들어가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미 봅니다. 예전하고 한 1년, 2년 전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발언들을 쉽게 그리고 엄청난 분량으로 쏟아내는지 몰라요. 점검해 보세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 때문에 듀랴살이라는 사람이 이 한 기사에다가 썼던 글을 제가 쫙 리스트를 뽑아서 얼마나 이게 흉악한지를 여러분 아십시오라고 이제 읽어주려고 그랬는데 강의하러 가다가 제가 못 읽어줬어요. 못 읽어줬는지 아세요? 제가 혼자는 읽고 막 끔찍했는데 읽어주려니까 도저히 못 들려주겠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워요. 그렇게 지저분해요. 구역질이 나요, 진짜로. 그런데요, 그런 글에 추천이 다닥 붙어요. 반대보다 추천이 많아요. 더해질 겁니다, 그런 현상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이런 짐승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뭐냐?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의 역사죠. 추종하는 거예요.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잘한다. 박수를 치는 거죠. 잘한다. 훌륭하다. 그죠? 사단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별의별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라일리안 추종하는 무리도 있고요. 마귀 숭배자들도 있고요. 외계인 숭배자들도 있고요. 무속은 이미 흔한 얘기고요. 이런 얘기들은 쫙 퍼져나갔는데 정작 예수님 얘기를 하면 막 돌 던지듯이 막 덤벼들어요. 이런 문화적인 현상 이미 나오고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를 보고 또 세상이 보이는 반응은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려. 야 이게 최고다. 이 세력을 이길 자는 이제 없다. 힘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져서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짐승과 세상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짐승과 성도, 우리들과의 관계는 어떠냐? 적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귀를 말할 때 원수 마귀라고 그러죠. 원수입니다. 원수. 때려잡아야 될 원수입니다. 원수. 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니 근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겨요, 저요? 이기죠.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증거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는데 그래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를 이겼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잠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여기서 이제 순교자들로 생기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순교자들이 생긴다고 해서 잠시 진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계속 전개돼서 이어지는데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보호하지 않은 게 아니고 죽지 않게 할 능력이 모자르셔서 죽게 하신 게 아니에요. 스테반의 죽음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커다란 어떤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의 죽음은 교회의 패배가 아니라 교회의 승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유명한 말, 그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자기 것 그대로, 자기 알맹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그거 하나로 끝이지만 자기가 죽어지면, 자기가 썩어지면은 죽어진 과정, 썩어진 과정을 통해서 수백 배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그죠? 교회도 사실 그래요. 그죠? 자기 자존감, 자존심 다 남겨놓고 있는 사람 통해서는 자기 하나밖에 안 드러나지만 이런 것이 썩어지고 죽어지는 성도들이 생기면 그를 통해서 부흥의 열매들이 막 맺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원리거든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짐 엘리엇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잘. 바울 사도 3층 전까지 가봤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고 정말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했던 바울조차도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결론은 이거였어요.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대한 스케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 실패나 죽음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고 그게 결국은 최종 승리를 위한 이 교두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기고만장하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해요.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전부 다 용구와 함께 무적행,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입니다. 지옥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죠. 실제합니다. 떨어지면 다시는 못 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지옥에 1분 있는 것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1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가운데서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건 너무 끔찍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영원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할 만큼 악하다라는 것.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것은 해결할 방법은 이 세상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너무 뚜렷한 결론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어린 양의 피, 그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 이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그 피에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여러분의 이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과 함께 용과 함께 영원한 무적행 속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분들 아멘. 귀 있는 분들 아멘. 들리세요? 들리신다면 사실은 이제 금요일에 이제 수요일에 이제 안 빠지시겠죠.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세상 것에만 마음 빼앗기진 않겠죠. 제가 이제 기회 되면 다룰 겁니다만 저는 제가 많이 버리고 많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제게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믿음. 이 부분. 어려움 중에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가 너희에게 필요함은, 이게 나오죠.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견뎌내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못 견디면 나중은 더 못 견딥니다.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 힘드세요? 뭐 때문에 눌리세요? 뭐 때문에 답답하세요? 뭐 때문에 신앙을 느슨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기도를 놔버리셨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든 지금 인내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면요 앞으로는 더 못 지킵니다. 지금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이죠. 따라합시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무렵이 됐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형태, 믿음의 모양, 믿음의 겉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얼마나 있을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몇 프로나 될까?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내와 믿음은요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바람이 불면 구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알곡도 곡식 형태, 축정이도 곡식 형태. 눌러보면 알고 바람 불어보면 알아요. 압력을 가해보면 안다는 거죠. 환란의 바람을 한번 통과해보면 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인내하며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 알곡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이런 조그만 압력만 있어도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그 다음부터는 뭐 기도도 예배도 전도도 충성도 없어요. 안 해 하고 뒤도 나봐요. 장담합니다. 다 축정이에요. 그건 축정입니다. 속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실제로 제가 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다.
둘째로 이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짐승은 세상 나라, 세상 권세, 세속적인 정부라고. 마귀에게 힘을 받아서 마귀의 뜻을 이루는 거대 권력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용을, 그 다음에 짐승을 추종합니다. 경배하죠. 함께 멸망할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용도 짐승도 추종하지 않아요. 핍박도 받아요. 죽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해요. 근데 이 진짜 성도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인내라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은 인내의 성도 되셔야 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